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터를 세우시고 하나님 이곳에 더 생명교회를 일으키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주를 찬양하는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제 더 생명교회가 이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새 무장을 하여서 믿음으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교회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룩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온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김현구 목사님을 주님 이끌어 주시고 영적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도들을 가르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의 영적인 능력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목회자로서의 삶의 길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의 거룩한 능력 앞에 사로잡혀 나갈 수 있는 복된 역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박민희 사모님을 비롯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 축복하오니 주님께서 사랑하는 목사님과 그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갈 때에 모든 성도가 함께 힘을 합쳐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주님께서 더 생명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을 텐데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그 주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생명 다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 날마다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동역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흔들림 없이 굳건한 반석고 위에 세운 교회처럼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때에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붙들린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복된 역사의 능력이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을 주님 기억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다시 한번 쓰임받아 주의 존귀한 역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 북녘 땅에 신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위로하시사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속히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뜻하신 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는 거룩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만방에 하나님의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시며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종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심히 연약함이 있습니까? 주님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연약한 육신, 연약한 재정적인 환경, 모든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사 주의 옷가지만 만져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듣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찔림을 받아 더욱더 강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역사로 결단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삶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그 뜻을 준행하며 힘있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에 있습니다. 약 한 146쪽 정도에 있습니다. 네, 한 절씩 함께 읽을까요? 16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다입니다. 네. 주변에 혹시 누가 오셨는지 한번 돌아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서로 눈인사도 좀 하시고요. 네. 오늘 아마 어쩌면 생전 처음 예배라고 하는 것을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벌써 2024년도 하고도 9월이 중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예,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2024년도 기억하시나요? 밀레니엄이라고 2000년도 들어서면 뭐 컴퓨터 시계가 1900년대까지만 됐기 때문에 각종 오류가 나면서 대혼란이 찾아올 거고 뭐 세상은 망할 거고 되게 힘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때가 지나고도 거의 24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들이 또 생겨나고 없어지고 그랬죠. 생활은 편리해지고 첨단 과학기술로 해서 이제 택배도 택배 기사가 하지 않고 드론이 옮기는 그런 때가 등장을 했고 택시도 무인 택시, 서울에는 무인 버스가 이동을 하면서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도 도로를 달릴 수 있는 또 드론 택시가 이미 나왔죠. 예, 그래서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그 막히는 길 아니고 드론 택시를 타고 가면 뭐 한 20분, 뭐 15분이면 간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앞에 있는 꼬맹이는 드론 택시를 타고 아마 신나게 날아다닐 그럴 때가 될 것인데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 많은 질병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질병도 사람이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는 로봇가 수술을 하죠. 그리고 혈관보다도 더 아주 조그만 로봇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주사기로 몸에 집어넣어서 몸에 있는 문제를 찾아서 그것을 또 컴퓨터로 전송을 해서 진단을 내리고 그걸 치유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첨단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됨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시작되기도 전에 어쩌면 있었을 법한 감기 하나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또 첨단 과학기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여기도 보시면은 마이크에서부터 이거 반주기, 믹서, 저 밑에는 앰프라고 하는 게 있고 모니터도 앞뒤로 있고 여기도 또 하나 있고 컴퓨터도 있고 근데 이거로도 부족해서 이 앞에 또 무선 키보드도 이 앞에 자리 잡고 여러 가지 막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그게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 또 신기한 건 그 수천 년 전에 고민했던 그 사람들의 고민을 우리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예, 진화론, 육체적인 모습이 어느 날 갑자기 먼지가 단세포 생물이 되고 그것이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다세포 생물이 되고 그것이 어느 생명체, 좀 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생명체가 되어서,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류가 생겨나고 또 양서류가 생겨나고 또 파충류가 생겨나고 그것이 포유류가 되고 또 날개를 달리면서 쭉 날아다니는, 그래서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다라고 뭐 이런 주장까지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하더라도 정신은 여전히 수천 년 전에 고민했던 그것이 여전까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면 저는 진화론은 성경을 옆으로 두고라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해결될 수 있는 인간의 머리가 두뇌가 옛날에 그 두뇌가 예를 들면 100이다라고 하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인간의 두뇌와 사고할 수 있는 것은 거의 500, 1000 많이 되어야 될 법도 한데 여전히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과 사는 습관, 그런 것들은 전혀 변함없이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계시죠. 몸의 질병부터 해서 자녀들의 문제, 또 자녀들이 요즘에는 결혼을 또 안 하죠. 결혼해도 문제죠. 애를 낳지 않습니다. 애 낳지 않고 강아지를 키웁니다. 유모차를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 아이가 있는 것보다 강아지가 아니면 고양이가, 예,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24년도 9월달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복음, 어떠한 것이 복음일지 혹시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 계십니까? 복음을 풀자면 좋은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집이 생기는 것? 아니면 누가 떡하니 차를 한 대 탁 뽑아서 키 열쇠 탁 주고 가는 거? 아니면 땅을 한 10,000평, 예, 문서 딱 가지고 이거 너 거야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거. 아니면 자녀가 어려운데 삼성의, 예, 대기업에 딱 취업할 수 있는, 예, 그런 길을 터준다든지, 아니면 질병이 있는데 그것을 획기적으로 고칠 수 있는, 제가 예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서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부류가 딱 나눠졌습니다. 엘리트 잘 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선택받은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어떻게 고치느냐, 캡슐 같은 데 들어가더라고요. 딱 들어가면 캡슐에 닫히고 거기서 컴퓨터가 스캔을 쫙 합니다. 사진을 딱 찍어서 만약에 몸에 심장이 안 좋다, 아니면 귀가 떨어져 나갔다든지, 아니면 뭐 적혈구 세포가 부족한 뼈에서 이제 피를 생성을 하는데 골수가 잘못됐다라든지 뭐 이렇게 됐다면 팔다리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걸 쫙 스캔한 다음에 거기에서 모든 걸 금방 다 재생시킵니다. 그 사람의 세포를 띄어다가 금방 3D 프린터로 똑같은 그 사람의 몸 세포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작용도 없죠. 이식을 하더라도 지금 현대 과학 기술로는 그 이식한 그 장기를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러스로 인식을 해서 그것을 백혈구가 다 잡아먹으려고 침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떨어뜨리는 약을 계속 또 먹어야 된다. 면역 체계를 약간 떨어뜨리는, 그래야지 이식받은 그 장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손상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로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영화 속에서는 자신의 세포로 모든 걸 생성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부작용도 없이 완전히 멀쩡한 몸으로 나오는, 예, 그런 영화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디가 아프다라고 하면 그런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예, 그런 기계 하나 어디서 떡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또 아프신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예, 예전에 그 아름답고 고귀한 그런 모습은 어디로 가고 머리는 다 하얘지고 또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마다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예,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무릎도 한순간에 약 하나 먹으면 탁, 어쩌면 그런 것이 우리가 바라는 복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대한민국에는 특히 자녀에 대한 그런 사랑과 그런 것들이 대단하죠. 그래서 매년마다
수능, 대학 시험을 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 요즘에 또 절간에서도 기도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월급이 오르는 것, 질병이 낫는 것. 예, 그것도 참 좋습니다. 저도 바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다.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앞서 말씀드린 진화론자들은 이것을 믿지 않죠. 세상은 우연히 생겨나서 우연히 발전돼서 인간도 우연히, 그래서 인간의 삶은 죽음은 끝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안락하고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남보다 뛰어나고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거기서 조금 더 선한 사람은 남들에게 조금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방법으로 좀 살아갈 뿐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신의 욕심, 자신의 계획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 세상은 창조한 그 누군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우리 성경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욕심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한테 배반했던 천사장이 떨어져 사탄이 되었죠. 그 사탄과 같이 나도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계획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욕심에, 그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따먹지 말고 다른 것은 다 해도 되지만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라, 이거 따먹으면 너는 진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긴 아담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벗어나 사단의 자녀로 태어나면서 죄인의 몸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면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어쩌면 자녀분들을 한 번쯤은 잃어버린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짧게는 5초, 길게는 몇 시간, 더 길게는 하루. 어떤 사람들은 찾지 못해서 영원히 이별한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죠. 특히 여름이나 어디 많은 백사장 때 놀러 가면 한순간에 그냥 싹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찾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자녀를 찾지 못해서 울며 불며 정신없이 내 자녀 찾으러 다니는 그런 모습이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인데, 우리 하나님도 사람을 지으셨기에 우리 하나님도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 위해서 태초부터 어떻게 하면 찾을까, 그 구원 계획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예, 영생.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이 땅에서 사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올해 딱 50이 되었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는 8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저희 아버지와 같은 나이로 치자면 약 한 33세 정도 남은 것이죠. 여러분들은 몇 년 앞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욕심 같아서는 천년만년 이 땅에 살고 싶지만, 예, 모든 인간이 겪어야 될 게 딱 두 가지가 있죠.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우리 인간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혹시 부모님을 선택하신 분 계신가요? 자녀도 선택할 수 없더라고요. 예. 물론 부모님들이 결혼 생활하면서 난 자녀이지만 내가 이러한 자녀를 만들고서 낳고 싶어 라고 해서 생겨나진 않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어나는 것 말고 또 하나 있습니다. 죽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나의 죽은 날짜가, 또 죽는 모습이 언제며
몇 날, 몇 시, 어디서 죽을 건지, 어떻게 죽을 건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더생명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첫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시간인데, 이걸 끝나면 간단한 김밥과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담소도 나누면서, 또 추석이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러 가시는데, 알 수 없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덮칠 수도 있습니다. 늘 명절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죠. 그것이 내 일이 아닐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듯 우리는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과 활동은 태어남과 죽는 그 사이에 가운데 오늘 이 시간만 살아갈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쓰인 이 성경은 또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피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이어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심판, 이 땅에서도 심판이 벌어지죠. 재판이라고 하는, 피고와 원고, 검사와 또 변호사가 또 변호인을 데리고 싸웁니다. 검사는 벌을 주려고 하고 변호사는 빼내려고 하고, 여러 가지 싸움 가운데 아무리 많은 증거와 아무리 많은 변론을 하더라도 마지막 그 심판, 땡땡땡 하면서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의 그 입술에서 어느 판결이 내리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삶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그냥 나올 수도 있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요, 징역 1년에 처할 수도 있고 15년에 처할 수도 있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있지만 사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그냥 죽을 때까지 먹여주고 그냥 살려 놔두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히브리서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시면 시편 96편 13절에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전소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악간에,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하나님이 다 보시고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는 것을 피할 수 없듯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심판 또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나 하나님을 처음 들었어, 나는 성경도 읽지 않았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 테두리 안에 우리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두 발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에서 살아가고 있죠. 혹시 세금을 다 내시나요? 다 내실 겁니다. 다 내십니다. 나도 모르게 내는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CU나 이 앞에 가게에서 1,000원짜리 하나 사더라도 1,000원의 10%는 세금으로 떼어갑니다. 혹시 내가 세금을 내겠소라고 나라에 말씀하신 분 계시나요? 내가 내는 세금을 조목조목 다 나라가 또 정부가 난 세금을 떼어갈 거야 라고 하는 그 명목에 다 동의하셨나요? 아니면 다 알고는 계신가요? 동의하지 않고 알지 못할지라도 이 나라에 사는 한, 이 대한민국에서 떼어가고자 하는 그 세금에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단지 어느 정도의 혜택은 받을 수 있죠. 기초수급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도 안에서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세금을 내야 하는 것, 또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하는 것, 또 자녀가 있으면 교육을 시켜야 하는, 나라가 정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안에서 살아가는 국민의 한 의무입니다. 이런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이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읽어드린 시편, 전도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심판에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딱 한 가지 길로 대책을 세워놓으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그 심판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죠. 범죄자가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출소일에 출소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서 이제 처벌, 그 대가를 다 치렀기 때문입니다. 징역 15년이라고 하면 징역 15년을 그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출소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심판대에서 그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한 그 방법 중에 하나, 유일한 것은 피값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그 죄인으로 태어났죠. 그 죄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피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것은 곧 사망이죠. 누군가 죽어야 합니다. 앞에 있는 김영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러면 저의 목숨값이 필요한 것이죠. 제 목숨값을 지불해서 죄값을 지불한다면 죄는 사해졌지만 저는 죽어서 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나의 죄값을 치러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앞에 보이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었던 그 옛날에 하나님은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못 박여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그 심판대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 예수님께서 치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영생, 풀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그때는 100년, 200년, 1000년, 10,000년, 100만 년 한도가 정해져 있는 시기간입니다. 영원한, 인간은 알 수 없는 시간이죠.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시간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분이죠. 바로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은 살아가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내 자녀도 같이 나와 함께 즐겁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은 바로 이것인 것이죠. 아무런 대가 없이 내가 치러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이 대신 누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값을 치러주신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병을 치유하고 내 자녀가 잘되고 내 자녀가 취업을 하고 나의 앞길이 뚫리고 내 부부 생활이 행복해지고 나의 삶에 맨날 전세로 전전하던 우리의 삶에 아파트 50평짜리가 생기는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선택,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 바로 복음, 복된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시편, 전도서, 히브리서에서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에 많이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해서 다시 힘들게 저 고통 속에 지옥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구원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행복하게 영생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희한하게도 기독교 빼고는 다른 종교는 다
우리도 구원의 길이 있지만 너네도 구원의 길이 있다.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서로 화합하기가 아주 좋죠. 우리의 길, 불교도 마찬가지고 힌두교,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정한 교례를 따르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극락, 왕생을 누릴 수 있다. 행복한 생명, 죽어서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라고 하지만 그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종교 우리가 인정합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종교대로 살아도 그대로 좋은 곳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기독교만큼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시대가 지나갈수록 이미 시작되었는데 기독교는 수많은 핍박을 견뎌야 할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 가운데 9명은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어. 그러나 10명 가운데 유독 한 사람만이 아니야, 그것들 가운데는 그 방법은 틀렸어, 그것으로 해서는 일이 해결되지 않아, 오직 A라고 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9명이 옳은 선택일지 아니면 그 한 명이 옳은 선택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한 명의 선택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조목조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도 합니다. 혼인잔치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죠. 그랬는데 한 사람도 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 있죠. 자녀의 결혼식, 또 내 일이 바빠, 장례도 치러야 하고 이제 이사가서 짐도 좀 날라야 하고 내 새 직장을 얻어서 거기서도 인사도 해야 하고 너무 바빠서 못 갑니다. 그러자 그 혼인잔치를 열었던 그 주인이 종들을 시켜서 야, 길거리에 있는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라고 했더니 종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 옷 허름한 사람들, 노동자들, 예,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이 위한 사람들인데 일거리가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서 슬피 울고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혼인잔치를 벌이는 그 예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에게서 있지 않고 그 청함받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청했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자리에 온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찾은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혼인잔치이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혼인잔치는 영원한 천국의 삶이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의 삶이냐가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손잡이는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서 영원한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의 삶을, 그것도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옆자리에 여러분들의 자리를 마련해서
나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만국의 영광을 함께 누리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을 꼭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대단한 권리를 되찾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믿어야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들어서 접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